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 사람 셀로딘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12 제자 가운데 8번째 세리, 레위,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자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이를 악물고 세상에서 돈 버는데 힘썼던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레위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그러면 마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태에게는 항상 죄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세리라는 부정적인 칭호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리는 창녀처럼 그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데 예수님은 사회의 지탄을 받은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그 주님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으시다. 죄인도 부르신다. 이런 거예요. 죄인도 부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죄인인지 아닌지, 또 부자인지 가난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드러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 그 그룹들을 보십시오.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여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들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은 이런 이들을 다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세워주시더라. 마태를 보십시오.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을 때 부르셨다. 또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또 소개를 해줘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여긴 또 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라고 안 하고 레이로 부르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레이라는 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름을. 마태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레위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부르셨다. 세관에 앉아 있다. 이것은 세금 징수원으로서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때에 부르셨다. 이런 거예요. 이 세금 징수원, 세리인데,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사람이고 또 혐오의 대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처럼 매국노로 규정된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세리들,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잔치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일반인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세리.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더라. 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즉각 따랐다는 거예요. 즉각 순종을 했다. 아니, 세상에서 한번 돈 벌어서 성공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 세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다고 그 자리를 탁 뒤로 하고 따를 수가 있었을까? 그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왜 순종을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계속 부르더라. 그래서 세리, 레위, 마태 이렇게 할 때 그 이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레위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레위. 레위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레위 지파는 구약적 사고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 그 예배 제사 이런 것들 안에서 일하는 지파. 그래서 제사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을 그 부모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레위에게. 자기가 나 레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레위.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처럼 이렇게 하나님 일을 봉사하는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레위도 그런 거예요. 마태 레위도 이 구약적인 이름,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레위. 이 레위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레위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반대 방향에 있는 세상에서도 더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매국노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뭐 칼 안 든 강도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레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내가 지금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이 레위는, 이 세금
징수하는 세리는 성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돈을 벌고 있으면서 돈을 만지고 세금 징수원의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레이잖아요. 레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 고민, 영적 방황의 모습이 이 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물질을 만지지만 돈을 벌지만 물질이 채워지지만 내적인 만족과 부유함이 있어요? 없지요. 늘 공고하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레이입니다. 레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레이로서의 일을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계기도 없고 기회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자신의 형편 처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신의 마음 한편에 봉해놓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부분만 꼭 찍어서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어때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이 알아주는 사람이 오라 하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다 매국노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물질에 집착해서 그냥 보란듯이 그냥 떵떵거리게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늘 세리의 일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세금 거둘 때마다 다 사람들 부르면서 뭐 인두세도 받고 다 해야 되니까 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물건에 대한 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병도 고치고 세상에 여자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여자인데 그냥 여자의 손도 만졌대. 그랬는데 그냥 병이 나았대. 막 중풍병도 고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렸대. 막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에게 레위에게 가장 강력한 마음을 움직이는 소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언하셨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죄사함. 이 마태 레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죄를 사하는 분이 나타나셨다. 아니 그러면 나도 사람들마다 다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분도 나를 향해서 아이고 못된 놈, 못난 놈, 죄인 그러실까? 이런 마음이 또 한편에 있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이름을 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진짜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저 앞에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레위도 과연 어떻게 하고 가실까?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냥 가슴이 그냥 떨리는 거예요. 두근두근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도 하시지 않고
그냥 다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침뱉고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이러고 가는데 오셔서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레이가 따라가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다 품어주시고 이해하고 용서하신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런 것인데, 변화된 마태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부름을 받자마자 곧바로 한 행동.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세리, 창녀,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을 가득 모아놓고 주님과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 한 명이 들어오면 주변에는 죄인이 그냥 많은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친구 한 사람은 다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그런데 이 마태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이런 것인데요. 세리 마태, 이 말은 좋은 그 수식어가 아니잖아요. 세리가 붙었다, 직업 세리가 붙었다, 이건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꼬리표를 딱 떼고 싶어요. 과거에 쉽게 말하면 술주정뱅이 양순주, 그러면 이 술주정뱅이를 떼고 싶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3절은 12제자를 소개하는 곳인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잖아요.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세리를 쓸까 말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가 쓰는데. 그런데 나는 과거에 세리였었어요. 세리였던 나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 이 12제자를 소개하는 곳에 자신을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른 곳은 어떨까요? 다른 곳? 마가복음 3장 18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 여기에도 12제자들을 다 소개하는 곳이에요. 마가복음의 마가는 마태를 소개할 때 이건 세리가 아니야, 이제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마태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또 누가복음의 누가도 사실적인 사람이고 역사적인 사람이잖아요. 누가도 12제자를 기록할 때 세리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싹둑 잘라내고 마태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유독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자신을 세리 마태라 왜 이렇게 썼을까? 세리가 변하여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 이렇게 제자를 소개할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또 특이한 점은 구약적인 이름 레위예요. 레위인데 아마 마태 자신은 옛날 이름 그 레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다 레위라는 말을 뺐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레이라는 이 옛날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면서 레이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레이로서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 하나님 왕국에서 일하는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럼 이제 유독 마태복음에서 마태만 왜 레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사람 레이를 뒤로 하고 이 마태,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이름 마태, 하나님의 선물 마태를 너무도 좋아해서 새 사람 된 마태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쓴 복음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이 쓴 것처럼 실제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는가? 땅끝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최후 순교한 제자로 이 말씀을 자기가 기록한 그 말씀,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지만 쓴 사람은 마태잖아요. 자기가 쓴 글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최후 순교의 모습으로 나아갔더라. 자신의 삶의 자리, 세리였던 자리, 물질만 탐했던 자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한 믿음의 제자였다. 성경의 기록은 얼마 없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극적으로 변화된 제자 마태인 것입니다. 마태 같은 사람이 사실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일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같이 가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